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현저한 차이가 뭐냐면은 내일을 대하는 태도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매년 들어봤죠? 국민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에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던가요? 네? 들어도 못 본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가.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이 의외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은 내일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후진국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가? 그냥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가지고 내일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현저한 생활 태도의 차이 하나가 저축의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여도 학교가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저는 보릿고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날은 저축하는 날 그래가지고 집에서 얼마씩 저축할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해요. 통장이 다 아이들에게 있었고 6학년 졸업을 할 때에 그 저축상을 또 줬어요. 얼마나 많은 저축을 했느냐. 아무개 저축상을 주고 무슨 이런저런 상 중에 저축을 많이 한 아이에게 상도 주는. 그리고 이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높았을까. 그때는 이자 개념이 없고 그냥 저축하는 날이니까 엄마 오늘 저축하는 날이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얼마를 타다가 선생님에게 맡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후진국의 사람들은 저축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걸 모른다.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들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동료 흑인들에게 가장 힘들여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저축의 중요성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빈곤층 흑인들의 경우는 아직도 저축하는 것이 몸에 익지 않아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왜 저축해야 되느냐고. 저축할 돈이 어딨냐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내일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우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적게 생각해도 4개월 정도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2장 1절부터의 말씀이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어요. 기슬루월에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 원래 병이 없는 사람인데 왜 얼굴이 그래? 여러분 왕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어둡거나 좀 표정이 평상시하고 다르면은 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놈이 혹시 모반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통 사람들이 딴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얼굴에 이렇게 대충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 원래 병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이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얼마 걸렸다고요? 적어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일을 미래를 위하여 근자에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류의 메시지가 자꾸 전해지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자꾸 내일,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내일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죠.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악인이 뭐냐 말이에요. 악인은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 내일이 없이 오늘만을 위하여 사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문화적 선진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지도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지도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깨워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뭔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일깨우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써먹기는 하는데 제사장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고 왕은 통치자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할 때만 갖다 써먹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그 말씀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잉태할 것인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첫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도 모르고 응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기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전혀 기대가 없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 게 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으면 막아주시고 합당하다면 하나님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자를 좀 붙여주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세는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많이 실패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별명이 뭡니까? 외국에서?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응답이 온 것은 4개월이 지나서예요. 자,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그 일에 착수하기가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적어도 4개월 이상이 걸린 시간이었다 그랬는데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니산월은 4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 것은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기슬루월 제20년 기슬루월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슬루월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언제쯤 될까요? 11월에서 12월 정도 될 때를 기슬루월이라고 그래요. 기슬루월.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충분히 기도한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며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 안에서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이 잉태되고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빨리빨리의 습관이 가져다 준 좋은 혜택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제가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표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차를 안 가지고 나갔다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역곡 집에서 역곡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온수역에 가서 또 온수역에서 7호선 타고 저 고속터미널까지 갔다가 고속터미널에서 또 갈아타고 3호선으로 갈아타고 거기서 또 갈아타고 또 강남까지 갔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서 하루에 했더니 말이에요. 14,000 몇 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바쁜 사람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비켜놓아가지고 그냥 서서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좁게 통로가 생기는 곳으로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도 막 그 길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니까 시간을 처음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약속된 시간은 있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지난주에 제가 1층에 오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누가 제가 오는 걸 봤든지 이병현 집사님이 그랬는지 아무튼 1층을 눌러놓고 그거를 닫아놓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1층에 누구 탈 사람이 있는가 보다 열어줘요.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몇 층에 가겠다고 눌러놓고서도 문이 닫힐 시간을 기다릴 여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눌러가지고 닫아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청년 때 붕회를 하는데 그런 예화를 왜 그 성경 말씀이 때때로 제가 곤란한 질문을 누가 하면은 몰라. 왜 모르냐고. 내가 성경도 다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그 하찮은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둘러댑니다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청년이 근데 인간적으로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어제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저도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자기가 예수 믿고 나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옆에 그 청년을 앉혀놨으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더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요. 저한테 예쁘고 착한 색시를 달라고. 사모님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목사님, 오늘 그 아무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이 나보고 좀 부족하다고, 모자랐다고, 바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착하고 예쁜 색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러냐고. 근데 문제는 수요일 날이 됐는데 그 청년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깊게 들어봤더니 3일 전에 부탁한 거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거짓말 했느냐고 나중에 따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그 청년은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분명히 계속 따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도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자기 딸을 시골로 몸이 약해가지고 시골로 요양을 하도록 보냈는데 어떻게 좀 자네가 좀 돌봐주게.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청년하고 그 목사님 딸, 도시에 서울에 그 목사님 딸하고 데이트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서울로 전화해줘요. 큰일 났다고. 우리 동네에 좀 모자란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네 딸하고 이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내려와서 그 청년을 만나보니까 도시에서 닳고 다른 사람만 계속 상대하다가 이 청년을 대하니까 좀 모자라긴 한데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건강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청년 때 들었어요. 청년 때.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매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그 산불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비가 오도록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회에. 그래서 얘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걱정인데 비도 안 오는데 뭐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비 오면은 우산 쓰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그 갭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너무 조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근자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느슨하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려고 이곳까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다 부흥을 원하고 다 원하는데 원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일생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런 사건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것을 또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왜 이 움직임이 없는가? 제가 두 동사에 대해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로 일하다가 가신 분이 이민사를 하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세 번 외치고 끝났다는 거예요. 제발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움직이라고. 제발 뭘 좀 하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엘리야는 받고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자기 사환한테 가보라고 그러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보라고 그러고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에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그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된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이 아니고 그냥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숨은 언제나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을 몰아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저도 어머니 임종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제가 도착을 하니까 제 아우가 시계를 가지고 어머니 숨 쉬는 그 주기를 체크를 한 모양이에요. 1분에 몇 번 숨을 쉬다가 몇 번으로 이걸 다 체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몰아 숨을 쉴 수 있도록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몸에도 그렇게 큰 유익은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 갑자기 스파트 해가지고 힘을 바짝 냈다가 중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신체에 그렇게, 여러분 자동차도 급발진을 한다든지, 언제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급발진을 하든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무튼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무리 없이 쭉 가게 되어지면은 적은 에너지를 쓰고서도 우리가 먼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한다면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이지 하다 말다.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요. 보는 사람 다, 주변에 있는 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이 1차적으로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항상 해야 될 건 4가지로 얘기했죠. 항상 선에 속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다 같은 말이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문제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믿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무슨 얘기예요?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만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싱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노만 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던가요? 수없는 질곡을 경험하고
이런 거 하면 저렇고 저런 거 하면 이렇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도록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찬양, 기도,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수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고집세다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간 거예요. 그게 옳다. 그게 얘기가 아니고, 아니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느냐고. 여러분, 하나 양보하기가 어렵지 하나 꺾이면은 말이에요, 그 다음은 알아서 꺾어요. 알아서. 이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부도 옳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뭘 얘기해줘야, 무슨 보장을 해줘야 우리가 안심을 하겠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당장의 응답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아브라함도 25년 걸렸다니까요.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성경에 간단히 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속히 된 사람이 누구냐고요.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셨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인 거 네가 알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라가,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될 그 사람이, 아유 기가 막혀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비웃음이에요. 이삭의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흥분이 돼서, 그래서 웃은 웃음이 아니고 기가 막힌 웃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식이 없는데 무슨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웃음을 주셨잖아요. 진정한 웃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아이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을 취해서라도 대를 이으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자 목사 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분들, 그런 교단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를 들어요. 최초의 타락도 여자가 진 것을 먹고 문제가 됐다.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은, 목회서신에 보면은 여자는 잠잠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되는데 결국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그래서 누가 한 말이든지 성경적으로 옳으면 들어요. 근데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렇지 않겠는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은 뭐 우리 사회는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전같이 쉽지 않아요.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어요. 자기들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금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기업을 물려받는 건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 총수가 회장이 생각할 때에 아들의 생각은 빨리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뭘까요? 아버지의 생각은 그 아들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있는가, 그걸 자꾸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오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들의 관심은 빨리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단순한 재산의 상속이 아닌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아들로서의 인격적인 성숙, 역량의 성숙,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았다, 말만 해, 다 해줄게,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왜 기간을 두시느냐 하면은 그 과정 속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100% 옳은 것도 아닌데 내 생각대로만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밖에 안 되게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내일을 잉태하려면 기도하고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다면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내일을. 느헤미야가 그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 원래 병이 없었는데 얼굴이 왜 그래? 왜 수심이 가득해? 그렇게 물었잖아요. 뭐 때문이야? 물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은 거죠. 그때에 느헤미야는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다시 묻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모르겠는데 해봐야 알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기한을 정하고 그런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가 소요될 시간을 산출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그가 왕에게 이 프로젝트가 완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겁니다. 이런 일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군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에는 보니까 심지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후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제목들을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까지 하잖아요. 미리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잘 계산해서 하면 되지,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 기도하면 됐지, 계획은 그런 거 조사는 왜 필요하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일만 잘 계획하면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것도 둘 다 안 맞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전도에 관한 찬송인가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를 젓을 때에 한쪽 노만 계속 젓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뱅뱅 돌아요. 노 양쪽 노를 같이 젓어야 되는.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아니 독수리가 새중의 왕인데 한쪽 날개로만 계속 날아가지고 그 새중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 거래요. 병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바르고 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죠? 원함은 다 있잖아요. 그 원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주부의 계속 광고는 그렇게 내는데 뭐라고 쓰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힘써서 행해 봅시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이거 내 역량 밖의 일인데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구해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자꾸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지 치우치는 건 안 좋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 열심히 하면 되지. 둘 다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도 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획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방송을 보면서도 제가 전에 오리동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에 호불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는데 열매 안 맺히는 것은 안 심는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는 나무를 심는 사람 보고 욕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하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왜 다니엘 기도회 안 나오느냐고 전에 오리동에 있을 때 물으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 교회의 그 책임자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비리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 생선 가게에 갔는데 생선이 싱싱한 것도 있고 조금 물이 좀 맛이 좀 간 것도 있고 그러면은 잘 골라서 싱싱한 거 사면 돼요. 그 생선 파는 사람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이러냐고 이 모양이냐고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요.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은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따라오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뭐가 다 결정이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조사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서 가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 형편과 내 기질과 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잔머리를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 나를 못 고칠 것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환경 속에 두시는 것은 거기서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제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 나흘 동안 유튜브 보세요. 그만 집에 가서 조용히 쉬시라고 그만 입 다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분이 신이 아닌 이상 좋은 것 받자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도할 때에 소원도 생겨요. 소원이 있을 때 기도도 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소원이 생겨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소원도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이 보통 장소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 때문에 또 말이 좀 있는데 200 나라 중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120개 정도 된대요. 나라가. 우리는 폐지는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폐지한 국가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지는 못하게 아주 한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방법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보는 눈이 제대로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의 눈하고 똑같으니까 애들이 몇 명이 죽었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애들이 얼마가 죽었다. 하마스의 땅굴이 보통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형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여론전을 벌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회를 찾읍시다. 기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풍자하는 히랍 신화가 있어요. 시라큐스의 거리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데, 날개를 달고 서 있는 그 동상에 앞머리가 수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그 아래에 써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귀해. 귀해라고 하는 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생에 모든 사람에게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말을 하더만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랍 신화에, 왜 시라큐스 광장에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그런 글을 써놨느냐?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뒷머리는 또 밋밋하다네요.
그래서 일단 내게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놓쳐버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올 때 잡아라. 우리말에 무슨 말이죠? 노는 언제 젖어야 되는 거예요? 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격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나름의 잠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근데 원래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왜 그러냐고. 뭔 근심이 있느냐고. 뭐가 문제야?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했죠. 근데 그런 기회가 왜 왔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착해서? 원래 느헤미야를 너무 아끼는 충신이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예전에도 제가 우리 이제 전도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반에 제가 현주한테도 현주야, 네가 공기업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 거기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지 않느냐. 쉬운 얘기로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분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집에 하고 그 집에 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접촉점을 주시나?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아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 접촉점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접촉점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신 접촉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부침개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시골 갔다 와가지고 별거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가져왔는데 좀 드셔보실래요? 세상 살기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 포승 제가복지 거기에 등록이 됐다가 저를 아는 목사님이 자꾸 거기 부천인데 거기다 자꾸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겠다고. 거절할 수 없어서 거기로 했는데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박 한 댕이 들고 또 찾아갔잖아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미안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정이 있고 각각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요.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고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불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나면은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생각 좀 해볼게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치료 때문에 어디 강촌인가요? 어디 가셔서 무슨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4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올렸어요. 그걸 한번 올리려고 하면은 매일같이 올리든지 좀. 제가 열어봤더니 안 올려서 제가 아침에 올렸는데 행복에 대하여. 근데 청년한테 물었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풀릴 때에 자기는 행복하다고. 어떤 자매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누구는 좋은 숲속을 트레킹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임금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생각했던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계획했던 것, 조사했던 것,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다시 묵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요청을 내놓는데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왕이 들어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했을 때 그가 내놓는 말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겠죠. (1장 11절에) 보면은 이미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현재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를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응? 사장 밀어내고 내가 사장이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누구한테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뭘 원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우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지면 기도하느라고 애만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제가 분당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고. 아프게를 하시지 말든지 아프게 해놓고 낫게 해달라고 하면 또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게를 하지 마시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제법 싸나워진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심란해요.
제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계시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예?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말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는지 몰라요. 나도 참 내 입으로 말은 못했는데, 예? 지금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갓길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용기를 못 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그쪽으로 뛰쳐나가면 그냥 쭉 따라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고 드디어 그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 그가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기도한다면 그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접촉점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 나는 또 복음의 내용을 잘 준비해야죠. 구원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됐나요? 예전에 김영탁 집사님이 명절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쫙 정리한 것을 프린트해가지고 다 줬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나가면 된다고. 아무 교회나 가라고 그 책임 없는 전도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전도지. 교회 뭐 다 똑같지요. 뭐 그냥 아무 데나 다니세요. 가세요. 예수님은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나서지 않으셔야 할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역의 절정적인 어떤 순간이 왔을 때는 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추종하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근자에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보자. 내일을 위한,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보자. 내일을 위하여 오늘에 뭔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해.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 혁신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대상이 아니고 남만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우다 끝날 거예요. 네, 네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가 안 바뀌어서 문제라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 나도 바뀌어야 된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올인해야 될 일은 또 뭡니까?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 정도도 그렇게 하면은 하다 말아요.
낚시질만 좋아해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아집니다. 전에 안 하던 일들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던 일 그만둬야 될 일들이 많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취미 생활만 제대로 해도 집에서 바가지 긁혀요. 애들은 말이에요. 오늘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도 한 가지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 때문에 다른 부분이, 놓아야 될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을 잉태하시고 어린 생명 하나 잉태한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내일을 잉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들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그게 지겨운 일이 되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0.67명인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이게 웬일이죠? 자기는 부모 없이 태어났나요? 근데 내가 자기들 두 사람이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애 안 낳기로 결심을 하면은 앞으로 세상은,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잉태하지 않아요. 지금 주어진 삶에 그냥 너무 허덕거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 뿐이지 내일을 잉태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교회 주부를 전도지로 쓸 마음을 가지고 매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오면에는 이 내용을 싣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뭐 없어도 되잖아요. 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차에다가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 공원에 벤치에다가도 놓고 어느 때는 지나가다 보면은 그걸 욕도 먹어요. 어떤 놈이 이런 걸 꼽아놨냐고 욕하지 않겠어요? 배짱이 안 맞는 사람은 땅바닥에 집어내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청소하시는 분에게 제가 늘 새벽에 만나면 그분도 인사를 하고 저도 인사를 하고, 근데 한편으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현대인들 다 피곤합니다. 근데 내일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그 피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피곤하게 그냥 또 밀려 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기도는 21일 지나야 꼭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니까 그렇게 한 20일 정도 하면은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진대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오실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각자 생활 환경에 사시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있다면 참여하시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을 같이 보는 것도 건강한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일을 잉태한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지, 우리끼리 종교 유희를 버릴 수 있는 장소 하나 마련한 건 아니니까요. 저 여러분의 삶이 내일을 잉태하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둘이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막 보여요. 눈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주보 차에 그 문고리에 손잡이에 꼽아놓은 거 보고 교회 왔어요. 그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난 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을 잉태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일을 위한 오늘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철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좀 굳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하나둘 옮겨질 때에 첫째는 나 자신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꿈이 생기고, 꿈이 없는데 어찌 기도할 것이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을 것입니다. 한 여름밤에 낮잠을 자다 꾸는 그런 견몽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한 계획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을 때에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준비했던 것,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그런 치밀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혹자가 얘기한 대로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도 있는 이유는 너무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꿈을 잉태했다면, 내일을 잉태했다면 전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저희들 속에도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냥 접대용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저희들이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고 그들에게 저희들이 뻣뻣한 입술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저희들이 품어야 될 꿈이라고 저희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승지역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들을 수종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